13장부터 앞에서 언급되었던 내용들, 그 내용들을 헤쳐나가거나 또 이겨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라고 시작되는 이 마지막 날, 또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세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다시 말하면 재림하시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그 마지막 날이 심판의 날인 것으로 제자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 또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 기준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오셨을 때, 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를 마지막 때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것이고, 이 편지를 받고 또 함께 읽을 그때도 역시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 마지막 때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또는 알라고 말합니다.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암시적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2000년 전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도 알아야 할 것이고 또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마지막 때가 이미 우리의 삶에 시작되었고 참기 어려운 고통이 닥치는 어려운 때라고 하는 것을 2절부터 시작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결국 자기 사랑이 됩니다. 마지막 때, 2000년 전 그때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자기 사랑 또는 어긋난 사랑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단순한 인간적인 관계에서의 사랑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만을 그 어떤 것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사랑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웃의 개념을 자기와 똑같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된 모든 인간을 이웃이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확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타락한 세상 또는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자기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사랑이 결국 자기의 쾌락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자기 사랑입니다. 지나치기만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만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시대,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예언적인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들에게 보여지고 있고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어긋난 사랑 또는 자기 사랑으로 시작된 이것이 결국 위조된 또는 모양만 그럴듯한 경건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길고 힘든 영적 훈련의 길을 피하고 겉으로만 거룩한 척
경건한 척 모양새를 꾸며 자신들을 위조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무덤인데 하얗게 칠해져서 어찌 보면 무덤 같지 않지만 그 안에는 다 썩어 도폐해버린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은유적으로 설명해 주셨지요. 모양은 거룩하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가 그 안에는 전혀 겉모습과는 대조적인 껍데기만 거룩하고 그 안에는 부패하고 썩어버린 그러한 모습들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을 철저히 멀리하라라고 마지막 5절 후반부에서 설명합니다. 철저히 멀리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뉘앙스가 좀 부드러운 뉘앙스가 있어요. 철저히 거부하랍니다. 이것은 심지어 공동체에서 출교할 정도의 단호한 거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경건한 척하는 위선적인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보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럴 정도로 그들이 부끄러워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끄럽다는 것을 인지하게끔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들이 그 모습 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사랑의 탕류 속에서 껍데기뿐인 종교 생활로는 결코 시대를 이겨나갈 수 없음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위조된 그럴듯한 경건을 버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력으로 역동적인 능력을 회복할 때 비로소 이 시대를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모양만 갖추고서는 제대로 된 경주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고 지치고 힘들면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다시금 회복하려면 여기서 말하는 경건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앞에서 언급된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특별히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는 권면일 겁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양만 그럴듯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쉽게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겉만이 아니라 속까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이 어렵고 힘든 그리고 자기 사랑 또 자기 연민에 가득한 이 시대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빠지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빠져버린 자기 사랑은 결국 교만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결국은 그 결과가 하나님을 벗어났을 때 어긋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위조된 껍데기뿐인 그런 경건이 아닌 속사람도 거룩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